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유리바다에 서서 유리바다를 건너갔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유리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유리바다 건너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유리바다 건너가고 뭐 해요? 노래 부르죠?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유리바다 건너간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유리바다가 뭔가, 유리바다가 우리는 이제 어떤 유리,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리가 어떤 유리바다냐고 봤더니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래요. 그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불이 있는 그런 유리바다라. 그거를 통과해서 갔더니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를 생각하면 일단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는 거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를 건너가는 게 바다 건너가서 노래를 부른 장면이 있어요.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15장을 봐봐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에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홍해바다 건너고 출애굽기 14장에, 그리고서 15장에 보면 노래가 나와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자기들은 건너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또 누가 불러요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모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리암의 노래를 이제 잠깐 다시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요,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자 미리암의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다 어떤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을 주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쫓아오는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는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으니까
홍해 바다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다 바다에 던져졌다 그랬으니까 홍해 바다는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자기들이 건져냈다, 건짐받았다는 거니까 건짐받았다는 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노래. 그래서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온 자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되죠. 예. 모세하고 미리암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근데 자기들을 건져주셨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뭐냐면 바다에 자기들 쫓아오는 것들이 바다에 다 던져져서 죽임당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노래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의 그 내용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건져내는 걸 말하고 하나는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뭐야 도대체 유리바다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유리바다가 2절에 보니까 여기는 물이 아니라 불이 있는 바다래요. 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불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죠. 물이 있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갈라내 가지고 건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15장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불이 있는 거죠. 물이 아니라 불이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건넌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리냐?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5장하고 이거하고 지금 틀린 거냐? 같은 15장이네. 출애굽기 15장하고 요한계시록 15장이네. 같은 15장이네.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 이래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넌 자들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노래라고요? 구원의 노래라고요. 그죠? 구원의 노래.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은 두 가지가 있을 때 노래다. 하나는, 구원의 노래는 죽음과 구원받은 것을 같이 노래를 하는 것을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 한 거죠. 그걸 물을 건넜을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도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잡고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여기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을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그랬죠? 모세는 특징이 뭐예요? 모세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특징, 형님이죠. 형님. 예, 형님, 율법 형님. 율법 형님이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요, 동생,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어린 양 예수님은 둘이 합해져야 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떨어진 성경이 아니고 이게 합해져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성경이 연결돼서 모세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합해져야지만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한 그 노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완성됐다.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구약과 신약의 완성,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둘을 갖다가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없죠. 신약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과 모세가, 모세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린 양이 완성하신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왕이시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뭐가 있냐면 7 대접을 가진 자가 7 대접을 갖다 쏟으면서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미리암하고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다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죠. 여기서도 불유리바다를 건너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 뒤에 있는 바다에 노래를 부르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노래의 핵심이 뭐라고요?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켜서 죽였도다 하는 것이 그들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한 노래를 부른 다음에 바로 뭐가 이루어질까요? 16장, 17장, 18장 뭐예요? 7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노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쏟는 게 아니라 불을 쏟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해바다는 물로써 죽여버리는 거고 여기서는 불로써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돼요? 물이 무서워요? 불이 무서워요? 둘 다 무서운 거죠. 둘 다 무서워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둘 다 무서워요. 물로서 죽는 것도 무섭고 불로 죽는 것도 무서워요. 하긴 뭐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물이 이기긴 해요. 불이 나왔는데 물이 확 와버리면 뭐 물이 이기죠. 그러니까 물이 더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하고 불하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물하고 불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물하고 불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하고 불이 얼마나 필요한가. 아침에 어떻게 세수하셨죠? 세수하시고 오셨죠? 불로 세수하셨나요? 물로 세수하시고 오셨죠?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써 식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뭘로 만들어요? 불로서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거하고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물하고 불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심판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심판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냐면요, 이게 말씀이에요. 물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둘 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불이라고 하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더러운 게 있으면 물로 이렇게 씻죠. 물로 씻어요. 더러운 게 있으면. 그럼 물로 씻으면 물이 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한테는 물이 참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마운 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안 씻어지는 게 있으면은 불로 이렇게 좀 데워야 안 데워요? 데워요. 불로 데워가지고 잘 씻어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더러운 찌끼 같은 게 있고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순수하게 금을 이렇게 빼내려면 불로서 태웁니다. 불로서 태우면은 막 뜨겁게 불로 태우면 있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금 같은 것이 뽑아 나오죠. 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빠지고 순수한 금만 이렇게 빠져나와요. 순금을 채취할 때는 불로서 이렇게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금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찌꺼기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해 줬으니까 순수한 금을 빼내려고 하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불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한 불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불인데 쇠나 찌꺼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깐부기 같은 거, 이게 붙어 있는, 금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한테는 어떻게 감사한 불이에요? 무서운 불이에요? 무서운 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때는, 뭐 세수할 때는 고마운 물인데, 이것이 그 이런 때 있잖아요. 얼굴에 있는 때가 씻겨나가는 그 때 입장에서는 무서운 물이란 말이에요. 물만 왔다면 자기는 내려가야 돼. 물만 왔다면 자기는 막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 때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릇도 닦을 때 그릇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기 그릇에 묻어 있는 그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물이 엄청 무서운 거지. 물이 오면 올수록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불은 동시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무서운 역할도 하고 고마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과 불은 동시에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정화를 시킨다. 정화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정화시킨다는 말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니까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이 왔다 또는 물이 왔다,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겠죠. 그러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물이 앞에 딱 등장했어요. 자, 사람들이 무섭겠죠. 어떤 마음이 들어서 무섭겠어요?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겨서 무섭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물을 통과해야 돼. 물을 통과하면 깨끗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는 물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이 물이 굉장히 감사한 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지금 아직 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물이 앞에 나타나니까 막 무섭단 말이에요. 저 어떡하지? 더더군다나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요, 물길이 좀 열렸어 그래서 막 따라오다가 물길이 닫혀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죽음,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물인 거죠. 지금도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그 증명이 되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물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물인 거죠. 그것을, 그 물을 통해서 저쪽 애국과 우리 자기들 사이를 이렇게 딱 구분해낸 거죠. 구분해냈으니까 그걸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막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천국, 땅의 천국이라고 딱 만들어 놨으니까, 노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과 딱 구분을 해 놓죠. 구분해 놓으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해 놓은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죠. 구분해 놨으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그 홍해바다에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이게 참 고마운 바다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게 빠져나오게 된 거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해낸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 거니까 굉장히 고마운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고마운 거죠.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저것들 우리가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인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애굽에 쫓아오다가 자기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저것들 때문에 죽었으니까 평생에 죽을 때까지 원수를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원수를 삼는 거죠. 자기들의 사랑하는 형이, 오빠가, 또는 삼촌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아닐 겁니까?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낸, 우리는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원수인 거지.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점점 어두워질수록 되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만 무너지면 다 죽는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탄은 계속 그걸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교회? 교회 요즘 다 그렇던데 하면서, 교회가 마지막 때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야.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교회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는 것과 자기들의 길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그 홍해바다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갔다 그러면 건너갔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갔다는 얘기니까 죽고 싶냐고. 사람들이 죽고 싶겠냐고. 죽기 싫죠. 세상 사람들은 죽기 싫은데 죽어서 가는 곳만이 교회야. 그러니 교회를 좋아하겠냐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죽어서 오는 곳이 교회니까. 그게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광야로 나와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두 가지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다. 홍해바다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15장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불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성경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건너가지고 정화시켰던 그 내용이 여기서는 불로서 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을 불로서 정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여기다 쓴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노래의 주인공을 바꿔서 그런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죠. 여기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요. 그게 뭐라고요? 정화시키는 거라고. 정화시킨다는 목적은 뭐라고요? 한쪽에서는 고마운 거고 한쪽에서는 무서운 거고, 그래서 한쪽은 구원을 주시는 거고 한쪽은 심판하는 거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하나인데 그 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어떤 노래다? 구원의 노래다. 구원의 노래다 이거예요. 역시 구원의 노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심판의 노래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노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구원의 노래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뭐를 설명해요? 16, 17, 18장에 요한계시록에 일곱 대접,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쏟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16, 17, 18장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는 여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심판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를 자 생각해봐요. 아까 금방 뭐라 했어요? 정화를 시키려면 한쪽에서는 고마운 거고 한쪽에서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것과 하나는 육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육적인 것은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육적인 것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같이 나와야 되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그래야 진짜 구원이니까.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이걸 완성한다. 요한계시록에 14장의 3절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 노래를 불렀네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대요. 사람들이 노래를 갖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면 새 노래예요?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신곡들이 나오면 신곡들을 부르면 우리가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새 노래인 줄 알았나요? 혹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자, 우리가 금방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의 2절부터 4절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는 것을 어떤 노래라 그래요? 옛날 노래라 그러는 거고요. 새 노래는요?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새 노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새 노래라고 썼단 말은 옛날 게 지나간 거죠. 옛날 게 지나가서 새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거가 지나가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데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완성한 거예요. 있는데 완성한 거예요. 그걸 새 노래라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옛날에 있는데 이게 완성한 거예요. 그게 왜 완성했다고 그러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있으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와야 모세의 노래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구약이 우리가 성경이 만약에 신약만 중요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신약만 중요하다면 구약의 성경책을 다 떼어놓고 다니면 좋잖아요. 너무 두껍잖아. 이 신약하고 그 구약하고 이렇게 하면 차이가 이만큼 나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구약하고 신약하고 신약만 중요하다면 구약 떼어놓고 다니면 아주 가볍고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무거운 걸 항상 이렇게 같이 붙들고 다녀요, 우리가. 그죠? 이거를 왜 이렇게 항상 붙들고 같이 다녀요? 무거운데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약은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해석될 수가 없어요. 신약이 무의미한 거야, 구약이 없이는. 그러면 신약이 없는 건 구약은 뭐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뭐겠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구약과 신약을 죽으심으로 이걸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가 없겠죠. 그죠? 신약에만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새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을 그러면 새 노래라 그러니까 신약을 새 노래라 했으니까 구약을 헛노래 이렇게 헛노래라고 그래? 옛 노래, 흘러간 옛 노래. 그 옛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그게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31장 2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노래 부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노래를 읽었어요. 노래를 읽고 노래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곡 발표했다고 그 새 노래가 아니고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주니라.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요, 예수가 오셔야지만이 이루어진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니까 이걸 새 노래라 그러죠.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옛날 노래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새 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는 누가 와야지만이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붙들려 돌아가셔야, 그래야 완성되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혀 죽으셔야 그래야 완성되는 노래. 그게 우리들이 말하는 신곡 발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게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돼서 이 옛날 모세의 노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합해진 구원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은 진노의 노래도 함께 부르게 되었다. 왜? 그 진노는 우리들 때문에 있는 거니까.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내가, 애굽에 아직도 때가 있는 나에게는 애굽에 때가 묻은 것은 물이 왔을 때 깨끗해지기 위해서 깨끗해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애굽의 때를 가진 자들은 그게 물에 씻겨 내려가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고, 불이 왔을 때 그것을 구원받은 때가 없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순금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애굽에서 아직도 때가 묻은 것들은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심판과 깨끗함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과 깨끗함이 함께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화시켜요? 물과 불로써 씻고 태우고 씻고 해서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화시키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섭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둘 다, 물이나 불도 둘 다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들이죠, 이게. 그러나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홍해바다예요. 그리고 불 섞인 유리바다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홍해바다가 구약에 나오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옴으로써 함께 하나님은 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함께 집어넣어놨다. 거기다가 말씀을.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완성되지 않았죠. 물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과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말이에요. 물로서 심판했죠. 물로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딱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왜 세상에 보세요. 여기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어요. 구름은 뭐를 형성되어 있죠? 물로서, 물 수증기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물로 형성되어 있잖아, 구름이. 그런데 그 안에다가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무지개는 이게 우리가 볼 때 무지개가 물 같아요. 이게 불 같아요. 불 같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인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둥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죠, 그죠? 구름 기둥을 무슨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불 기둥이죠, 그죠? 그럼 이게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낮에는 물기둥 이렇게 던져서 쫙 물기둥 인도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확 던져가지고 물기둥 다시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불기둥 던져가지고 싹 가고, 그 다음에 낮에 되면 불기둥 탁 잡고 다시 물기둥 탁 던져서 싹 인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인 거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도 똑같이 선악과 나무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범죄하고 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를 아직 못 먹게 해놨어요. 그거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못 먹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못 먹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못 먹게 막아놓은 거예요. 예수님 와야지만 이걸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 올 때까지만 막아놓은 거지, 우리 보고 못 먹게 해서 니네 정말 다 죽어야 된다, 니네 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게 열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어져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체라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면요, 생명나무가 열립니다. 생명나무 주세요, 생명나무 주세요 안 해도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진짜 들어와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가지고 진짜 예수가 딱 들어오면요, 길이 확 열려버려요. 가슴이 찢어져 버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의 생각도 찢고 여러분의 지식도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것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생명나무가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생명나무니까.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여주세요가 아니라 생명나무는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막아놓았다는 얘기는 뭐가 못 들어왔다는 얘기야? 예수가 못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마음속에 예수가 안 들어오니까 못 먹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그 생명나무는 먹게 돼 있는 거거든. 선악과가 생명나무 선악과라니까요. 그게 같은 건데 하나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건 내 마음의 영, 그 안에 중심에 두 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영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이 있는데 낮에 되면 구름기둥인 거고 밤이 되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 마찬가지로 구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름 속에 뭐를 이렇게 보여요? 무지개를 갖다 딱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무지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무지개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보면 이렇게 비 온 다음에 무지개 떠요, 안 떠요? 무지개 뜨죠? 무지개 본 사람 다 있죠? 무지개 뜨면 진짜 신기해, 그죠? 그게 구름 사이에 아니면 이런 그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게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불빛인 거죠, 이게. 불빛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이게 무지개가 다 있으면서. 그래서 이 물이 있는 사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띄워주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내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약이라. 그럼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는 걸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는 거. 너 상대방이 있어야 약속을 하는 거지. 상대방도 없는데 약속해요? 아니죠. 상대방 없는데 혼자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약속하는 거잖아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해서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띄워준 이유가 있어요. 목적. 왜 무지개를 띄웠어요? 네, 다시는 뭘로 심판 안 하겠다.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 약속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뭘 보여준 거예요. 네. 무지개라고 하는 건 구름 속에다 무지개를 싹 띄워서, 무지개가 언약이거든. 언약을 갖다 딱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활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로서 다시 심판 안 할게. 그런 거거든요. 그럼 물로 심판 안 하면, 그 물로 심판 안 하고 이제 끝나야 되잖아. 성경은. 물로 심판 안 할게 하고서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 그러면. 구약이. 그죠? 예. 그래 놓고 신약에서는 뭘로 심판해요? 예. 불로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이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물과 불이 같이 있어야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가 생명나무 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나오고 구름과 무지개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언약이 완성되니까 그러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 다시 무슨 바다를 또 건너야 돼요? 이거를 노래 부르는 자들이 무슨 바다를 건너야 돼?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약이 완성돼야 되니까, 그래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경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완성되려면 구약에 있는 물로서 지나가는 홍해바다를
다시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불로서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불로서 지나가게 해서 물과 불이 합해져야 언약이 완성.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예수님 오신 것은 뭐를 완성시키려고 온 거예요? 뭐를? 네? 뭐를 완성시키려고 온 거예요? 네? 뭐를? 이거 네. 신약과 구약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냥 혼자 와서 죽으셔요. 왜 죽으셔요? 구약과 신약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성경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율법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완성시켜야 되니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시키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끝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의 일을 다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래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누구 때문에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자, 이제 아시겠죠? 옛날 노래가 뭔지, 새 노래가 뭔지, 그렇죠? 모세의 노래가 뭔지,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야 이게 완성이 돼. 물로써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불로써 유리바다를 건너야 이게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들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으셔서 완성을 해놨으니까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 따라가려면 진짜 예수 믿으면 너 죄가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네 스스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라오라 했더니 여전히 선악과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라오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휘장의 길을 열어놓고 거기로 따라오라 했더니 아직도 휘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찢어진 휘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직도 휘장을 막아놓고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늘 뭐만 있냐면 율법만 있는 거예요. 늘 선악과만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열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 온전히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죽으셨으니까 그것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진짜 믿어봐라 이거예요. 진짜 믿으면 네가 육체대로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완성된 성경이신 그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가 진노가 아니고 감사인 거죠. 물과 불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서 가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누구 때문에? 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서 안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예수가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는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완성하러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완성하러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해야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 그래서 그 예수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예수가 완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은혜, 진리와 은혜 되신 예수를 따라가 예수를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 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성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